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빼앗으려고 공격하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가 없어서 당황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사사 입다를 세우게 됩니다. 장관 입다를 세우게 됐는데 그 입다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신을 보내어서 암몬 왕에게 왜 우리의 땅을 취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쪽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서 연락 오기를 그 땅이 옛날부터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하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을 주셨고 또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으로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천천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를 대답하여 이스라엘의 에서부터 올라오되 암몬에서부터 야곱과 유다까지 내 땅을 취하려거니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원하노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문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라 하였으나 에돔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르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에스본 왕으로 아벨 왕 시몬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연락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되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먹인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었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어낼 것이 아하냐. 내신 그모수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네가 왕 시골의 아들 골라다가 낳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반일이 있었느냐. 싸움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야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 이언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거든 내가 나라께서 내게 하라고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상전을 지켜서 하는 다 같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암몬의 군사들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관으로 입다를 세웠는데 입다가 곧바로 그들과 싸움을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연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또 그 암몬 왕은 우리 땅을 왜 차지하고 있느냐, 그 땅을 도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단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여정 속에서 여러 민족들을 통과해서 온 그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줄 수 없다라고 대답을 보내었습니다. 자, 이 대답 속에서, 입다의 이 설명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그 논고를 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받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하심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실 때 매우 정확하고 놀랍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실현이 되시는 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비록 그 암몬이 쳐들어왔으나 그 암몬 왕이 듣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하심의 역사에 대하여 정확히 입다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입다에 설명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16절, 17절을 보시면 지금 그 땅을 내놓아라 라고 암몬 왕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입다가 설명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함부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설명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통과하기를 요청을 했고 그들이 거절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서 함부로 그들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먼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의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통과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였습니다.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모압 왕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단지 우리는 길로만 통과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재산권을 절대로 해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왕도 거절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여기는 것이야? 본때를 보여줘야겠구만. 가서 이들을 거절한 만큼 가서 공격을 하여서 치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어떤 임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그들의 거절함에 따라서 그들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우회하게 됩니다.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18절을 보면 모압 땅 동편에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경계선까지 갔지만 그 경계선은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것을 축복을 얻기 위하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를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신할 왕을 비롯하여 5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고 갑니다. 끌고 갔을 때 사람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노략질을 하여서 가지고 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개인의 자기 집에 있는 군사를 끌고 가서 신할 왕과 5왕을 그들이 무찌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다시 찾고 물건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물건을 찾았는데 그 물건을 고스란히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소돔 왕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이 물건을 너가 취하라. 나는 정말 사람만 취해도 족하다. 이 생각으로 물건을 도로 주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받지 않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혹시라도 너가 나에게 그 물건을 주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않는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데 너가 나에게 그 물건을 줌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이 소돔 왕이 주었다.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러한 공치사적인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었기에 다른 사람의 것을 이토록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취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서도 또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하여 7만 명이 죽어오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재앙을 거두시고 이제 재앙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그 다윗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합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통하여 메시지를 정한 곳이 그올라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려면 불갑을 그곳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올라에게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소, 나에게 파십시오. 그럼 내가 이걸 사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아닙니다 왕이요, 그냥 가지세요, 거저가시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거저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결단코 값을 치르고 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도 내가 취하여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돈을 상당한 양을 지불하고 6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입다가 설명하는 가운데 그 거절함으로 우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였으면 그것을 강압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는 우리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러한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취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축복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2장, 1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이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아니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에서 애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애찬을 많이 먹기 위해서 일찍 와가지고 잔뜩 배를 불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배를 고파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기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차지할 그 권리조차도 그 다 빼앗는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하여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간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성질 중에 하나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이익도 생각하여서 나는 나 자신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이익되는 것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타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축복하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 이득을 얻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받았다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입다가 이 암몬 왕에게 설명하는 이 설명 속에서 지금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본문 23절이 바로 그 땅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게 된 경위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에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지금 이스라엘이 두 왕에게 거절을 당하고 다시 아모리 왕에게 시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근데 아모리 왕이 거절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이 아모리 왕은 거절하는 것으로 부족하여서 아예 이 이스라엘을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21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치하되. 자, 이 아모리 사람들이 통과하고자만 한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악을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아모리 사람을 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하심을 너희에게 도로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축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을 곧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400년이 걸렸냐면 그 땅 가나안 거민을 내쫓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제약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주기 위해서 아직 제약이 넘치지도 않은 자들을 가나안을 심판하고 주면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400년이 지났고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고 결국은 그 범죄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정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간적으로 축복을 가지려 하고 때로는 불법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축복에 대하여 조바심이 났습니다. 조바심이 나서 안달이 나서 이 축복을 어떻게 빨리 받을꼬? 그러다 보니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편 이삭을 속이는 그 야곱을 변장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당기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이 결국 그 어머니와 야곱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을 맛보게 되었고,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되어지는, 또 야곱 자신은 외삼촌 집에 도망가 있는 그러한 불행의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정당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당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움들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간이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데 불법의 재물에 대하여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한 옷을 취하였고 은덩이, 금덩이를 따로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의로운 방법, 정당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과 의로운 그러한 행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성경 전체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서도 약속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불의의 재물들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실패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서두르고 조바심이 난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법에 다른 사람의 재물까지도 탐내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입다가 역사적인 사건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24절에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 신 그모수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땅이든 주시면 그 땅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너희에게 도로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그 축복의 분복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기업을 주실 때 거저 그냥 함부로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줄로 재어주었습니다. 줄로 정확히 재어주어서 또 아름다운 곳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득의 잔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은혜의 분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선물을 주신 것을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입다가 이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너에게 줄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암몬 왕에게 권리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주시는 그 축복의 권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어야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눈에 당장 나타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양이 늘어납니다.
우양이 늘어다 보니까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서로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조카, 이제 너와 나가 헤어질 때가 되었다. 나눠질 때가 되었으니 너가 땅을 선택해라.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고,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선택권이 분명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있지만 조카에게 먼저 선택을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선택을 이렇게 먼저 주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때로는 불모지 땅을 택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축복하시면 그 불모지가 경작지가 되어지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을 택하여도 관계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환경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을 주실 수 있는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권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 축복하심에 대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재주를 믿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의지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교만한 모습을 갖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장사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당장 가서도 10,000불을 벌 수 있고 100,000불을 벌 수 있고 내일 나가도 100,000불을 벌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이 돈 버는데 재주가 뛰어난지 모른다. 자, 이런 교만한 말입니다. 또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때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무엇에 관계없이요?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소에 관계없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손해보는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기간도 딱 정해놨어요. 1년 장사하면 100,000불 확실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절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이러한 교만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주권에 대하여 전혀 인정도 안 하고 자기 재주만 믿고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권면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자랑하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을 그런 것이 해서는 안 되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헛된 교만과 확신에 빠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도 여러분에게 때로는 축복하셔도 그 축복이 온전케 못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자기의 재주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 이제는 내 차례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들에게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보복하겠다.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형님들을 오히려 위로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함을 받고 오히려 겸손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이와 같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섭리와 계획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지 아니하고 불법의 재물도 얻지 아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선물이 기하여서 암몬 자손의 왕이 땅을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대하여 그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탐하지도 아니하였고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불법과 의롭지 못한 방법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만 믿사오니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